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0일 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실 즈음에 저는 아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7시 반 비행기고요. 저희가 나나이모까지 밴쿠버 경유로 비행기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오피삿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선교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요. 잠언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먼저 짚어보고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1절인데요.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역개정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좀 풀어서 번역을 했죠. 죽음과 파멸도, 히브리어로는 스올과 아바돈이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죽음과 파멸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죽음 너머의 깊고 어두운 세계조차 하나님 눈앞에서는 훤하게 드러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과 동기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투명하게 보이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번역한 부분, 자, 이 부분을 새 번역은 단순하게 번역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좀 더 단순화해서 번역했고요. 9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인데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수많은 일과 계획들 세우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삶의 최종 결제 도장을 찍으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주님, 그분의 완벽한 결정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함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언 15장과 16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친 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어제는 흩어졌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시작하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25년 만에 만난 입양아 쌍둥이 자매가 트윈스터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서로 전혀 어색함이 없이 끌어안고 오열했다. 피가 끌어당기는 것. 내 뼈와 살을 나눈 그 핏줄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이 이끌림은 가족들 사이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의 말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유모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로 자기 팔에 꽉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가족 상봉의 벅찬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대의 캐나다 이민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산가족의 슬픔입니다. 핏줄의 강력한 이끌림이 서로 만나게 될 때 국경과 이성과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면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도 그렇다는 것이죠. 선교는 낯선 남에게 구호 물품을 주면서 무슨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종교적인 적선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되는 무슨 실적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선교의 본질은 가족 상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모두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것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나의 핏줄을 찾는 가족의 상봉과 같은 거예요. 낯선 원주민이든지 혹은 내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웃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에 그동안 오셨었는데 요즘 잘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되는 잃어버린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파트를 봤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걸 다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그 오열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경험하고 그 후에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산가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자꾸만 눈물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순이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자리에, 또 우리 일상의 전도의 자리에 잃어버린 영적 막순이를 찾으러 가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이번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 나누고 오늘 묵상과 기도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눔 질문 2가지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벼운 질문으로 누군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가움과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서 하실 테니까 나누진 않으셔도 되고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교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품을 잃어버린 영적 가족 상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대상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또 내가 오늘 일터와 이웃에서 만나야 되는 숨겨진 영적 가족이 누구일지 떠올려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 나눔 질문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